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드시죠? 이런 인생을 살 적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1년의 대장정을 마치는 오늘 요한계시록하고 맞대면 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잘 다루지 않고 성도들도 마치 금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나갈 적에 순서를 다 정해 놓았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모든 계획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부분은 개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에 관한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씀이 전해져 오면서 신약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의 1세대와 2세대의 분기점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대화재가 나면서 네로와 더불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황제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에서 복음 1세대들은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복음의 2세대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박해를 견딜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 중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마지막 이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복음의 2세대들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 묵시적 예언과 언어들, 상징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실상 60년대부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립이 제일 잘 되어야 할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정립이 잘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보게 되어지면 2000년도 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가장 위기 가운데 섰었던 그 다비선 교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묵시적 언약도 있고 묵시적 뜻도 있지만 시대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네 가지예요. 뒤에 하나는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요거의 구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의 목사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눌 테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경 이야기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곳은 반모섬이 되어지죠.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에 보면 반모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 죄수들을 이곳 채석장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보통 지중해 에게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과 서쪽과 이탈리아의 남쪽까지의 바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반모섬은 천혜의 감옥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들어가면은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가 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 보면 와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 저녁에 되면 무섭다. 그게 반모섬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반모섬 그 사도 요한 계시 동굴 교회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돌과 돌 사이에 골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를 사도 요한이 적어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박해 시대에 대해서 이길 것을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당연히 쓰게 되어지는데 자, 요한이 여러분 평생에 본 거를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해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 두 가지 제가 두 개로 표현을 해놨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형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베드로가 죽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고 복음 2세대들 디모데, 디도, 마가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매우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기독교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신들 제자들의 모습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기쁨도 잠시 다시금 박해가 시작되어질 적에 어떻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려진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과 소망과 그 안에 갈망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들이 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는 건데 어느샌가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둔갑이 되어지면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죽게 될 것이고 환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엄습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금서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대하고 요한계시록을 아기가 안 맞는데 맞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 박창자 권사님네 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제가 갔는데 목사님 이거 좀 해보실래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걸 해봤어야지.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대충 껴보니까 대충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거지로 껴보니까 맞춰졌는데 수압이 세니까 또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박상수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물 터졌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아주 좋은 걸 그냥 잘라버리셔가지고선 물이 터졌는데 와서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가고 나서 박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1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아기가 안 맞는 걸 맞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극단적 해석이 상당히 아기가 맞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의 친구 중에 저희 집사람 친구 중에 한 분 남사친이 그때 여러분 아시죠?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는 제가 가서 장례를 해드리고 왔잖아요. 인사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눴죠. 아주 그분도 믿음이 너무 좋고 내비게이터도 배우신 분인데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을 앞에다 놓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 될지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요한계시록을 믿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딴짓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면 지옥은 사탄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 무저갱을 만드시고 그리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같이 끄집어 놓고 가려고 한 것이 지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야 돼요? 사단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절대 못 가.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고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갖다가 뭐예요? 소홀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권사님 말씀 따라 딴짓하다가 돌아와 돌아와. 딴짓하다가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그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단은 원래 지옥에 갈 존재였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30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30년을 지난 것이 1세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적에 30년을 또 복음 2세대들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모섬에 예수님이 뭐예요?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의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예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갖다가 표징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에 칭찬받을 일과 칭찬받지 못할 일들을 명시해 주시죠.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도 보여주는 표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육신적으로 보는 그 눈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저녁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그걸 보고서는 이거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일 저녁 매번 아마 몇 주간은 계속 뭐 1년 정도 갈지 반개월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는 지정의, 그러니까 혼에서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육체적인 그 의에 대한 것들이 하나인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약점은 뭐냐 하면 지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지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적인 걸로만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성과 감성에 대한 부분을 균형이 깨트려지게 되어지면은 현실적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의 근원이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뭐예요? 함께하고 계시다. 교회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수, 아까 나왔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왜 일곱이냐?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6은 사람의 수고, 5는 고통의 수고, 4는 땅의 수가 되어지고 3은 삼위일체 수가 되어지고 2는 증인수가 되어지고 1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1은 뭐라고요? 2는 3은 4는 5는
넘어갑시다. 더 이상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다른 교인들하고는 우리 교인들이 탁월합니다. 아주 뿌듯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보의 특징들은 여러분 뭡니까? 완전하게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천상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상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보여줘요. 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도 그 마가복음 할 때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딴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름을 명명한 짐승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름은 누가 지었다? 사람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혼 육에서 영이 없는 거죠. 개가 밥을 먹을 적에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사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영상에서는 씻기도 하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본따서 여기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창조된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금 뭐가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땅에 금이 있잖아요. 그죠? 금이 없어요? 저도 유일하게 있는 이거. 이 금이잖아요. 요즘 한 돈이 얼마라고 들어? 예? 뭐 비싸대요. 하여튼 간에. 근데 이게 땅에 있다면 하늘에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개념의 금과 땅의 개념의 금은 사람 사이에서는 물질로 차별을 두어가지고 의미를 크게 둬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 한 돈의 얼마가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되는 거지. 거기 가고 싶진 않나요? 하도 종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퍼시콜렛 박사가 그거를 갖다가 마치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어불성설로 만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구조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미 성막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 성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졌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그날에는 그게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약궤에 대한 모습도 나오죠. 두 번째 계시록 6장부터는 7인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사단이 투쟁하고 싸우는 일이 끝나고 나면서 큰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바벨론 음녀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나타나는 징조와 상징적인 언어에 묶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서로의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시적으로 표징화시켜서 만든 언어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의아심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면서 동시에 이단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뭡니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눈이 나쁘면은 집에서 뭘 봐요? 돋보기 보죠. 그죠? 돋보기를 보는 거. 이거 돋보기처럼 생겼네, 이거. 응? 돋보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돋보기. 돋보기를 본다는 건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돋보기의 렌즈가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주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묵시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소인데 덮개를 떼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열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예언서를 썼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예언서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예언 자체로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후에 올 세대까지 확대시켜 가지고서는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묵시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순서는 그냥 요한이 쓰고 싶어 가지고 막 썼을까요? 아니에요. 반모섬이 요 정도 3호섬 요 빨간 지점이 있는 데가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 정도가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 그 다음 가까운 교회가 서문학 교회. 그 다음 가까운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 가까운 교회가 두아디리아 교회. 해서 마지막 제일 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순차적으로 쓴 것이 편지의 순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좀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본다면은 에베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서머나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버가모는 좌우의 날선검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아디아는 눈이 불꽃 같아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고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보시는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윗의 언약에 허락하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25분이죠. 조금 좀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아시지만은 이 에베소에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할 적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는 항구 지역의 교회로서 아주 아데미 여신뿐만이 아니라 음행이 많았던 곳이에요.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굉장히 열심히 전해졌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에 7별 가지고 능력으로 7촛대를 다니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회복하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리라. 처음 사랑 회복하면 뭐 주신다? 생명의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옛날에요, 예수 잘 믿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폴리캄이라고 하는 교부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순교를 했어요. 얼마나 환란이 많았는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데 친했던 그 친구가 행정가로서 야 폴리캄 너 죽지 말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평생 80년을 넘게 살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폴리캅이 마지막에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죽도록 충성한 믿음의 교회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요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나 있어. 요 버가모 교회까지만 하고 PPT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좀 쉽게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저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지만은 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웅장한데 뼈대만 남았어요. 그 뼈대만 남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날 때에 뭐 원인은 뭐 그 소아시아 전체가 이번에 우리 강화에서도 지진 난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비슷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 여러분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니골라당 예수를 따랐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이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혼잡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들어도 예수님 말씀 같고 저거를 들어도 예수님 말씀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가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를 붙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 가지 매체와 미디어와 다양한 정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으로 기록된 힌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자마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마태뿐만이 아니라 뭐 사복음서 전체에 보게 되면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내란과 전염병과 박해와 뭐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인 때는 흰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쟁이 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둘째 인 때는 붉은 말이 나와서 내분, 내란 일어나서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 셋째 인은 검은 말을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을 통해 가지고서는 전염병 그리고 역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섯째 이는 종교적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여섯째 이는 천지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이는 일곱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걸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일곱인의 심판이 요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이게 확대가 되어지는 게 일곱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는데 일부분이었던 것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다 3분의 1씩 태워지면서 다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인이 일곱 나팔로 확대되었다면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도 확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곱인 일곱 나팔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 가서 일곱 대접에서는 믿는 자들은 제외시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적에 뭐 이제 짐승표도 나오는 상황이 되어지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요 일곱 대접 사이에서 3년 반,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7년 대환란이 그 앞이냐 뒤냐 하는 것들이 이제 대두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7년 대환란이 뭐 언제 일어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믿음을 뭐예요? 어떻게 지킬 거냐. 그래서 좀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뭡니까? 뭐 짐승의 표를 받은 거 요즘 뭐 우리가 이제 뭐 바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코로나를 이렇게 주사를 맞을 적에는 여기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칩을 놓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단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더 빨리 더 정교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도 더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일어난 현상만 보고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또 두 번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거. 우리들은 또 여기다 초점을 맞추겠죠. 바다에 물고기들이 죽을 때 보게 되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죽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어지죠. 요즘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지는 것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해가 사람을 태운다고 하는 것처럼 유럽에도 엄청나게 무덥게 지금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현세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을 짓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결을 짓게 되면 지금 짓게 되는 순간 그거는 기정사실 시키면서 이단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러이러한 일이 이거하고 상충될 수는 있고 또 더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언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안 가실 분 있나요? 가야 되잖아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갔을 때 제대로 다 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귀만 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잘하고, 그러니까 입만 와 있고, 우리 동막교회 성도님들 다 모이세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기서 정말 감사하고 좋네요. 또 여러분들, 뭐, 먼저 보내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다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될 적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그죠? 갔는데, 누가 오긴 왔는데, 저기 누구 귀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일곱 이는 임봉되어진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팔은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적에 나팔 소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7년의 안식일이 7번 있고 그 다음 해인 50년의 안식년, 앞으로 2주 후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이때도 나팔 소리가 시작이 되어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기드온과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나팔 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나팔 소리, 재림이 일어날 때에도 나팔 소리, 계시록도 나팔 소리. 그래서 오늘 찬송을 뭘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일곱 절기 가운데서 나팔 부는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대접에는 말 그대로 담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쳤지요? 그죠? 그 다음에 나팔 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남죠? 세 번째 대접에는 여러분 뭐예요? 담는 거예요. 누구를 담아요? 믿는 사람. 가라지와 열매를 구분하는 거죠. 거기에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도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로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종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들이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내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역사적 우주적 종말에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창세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는 생명나무와 격리되었죠. 그러나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죄지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창세기에서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단이 인간을 미혹했지만 사단은 이제 영원히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이 숨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맨날 배웠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창조 때에는 죄의 대가로 땅을 파고 애를 낳고 하는 고생과 수고가 있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왕 노릇하면서 산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이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따라서 해요.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납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먼저 가든, 당신이 먼저 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